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구절, 한 구절을 읽고 성하고 기억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장 전체를 조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배경에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졌는지를 이해해야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 이런 의미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 그리고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사야 40장부터 이사야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기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기원전 6세기 중반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BC 586년에 함락되어지고 성전이 파괴되어져서 백성들은 바벨론 지역에 강제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먼 이국 땅에 살면서 그들 안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도록 그리고 이 이국 땅에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우리도 그러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내 뜻밖의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뜻밖의 질병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까? 기도의 응답이 더뎌지게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따져 묻기도 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시거나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잠시 침묵하시고 잠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여기서 말하는 섬들아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지중해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한 여러 민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재판장에 부르는 것이죠. 마치 재판관이 심판하는 것처럼 열국들 앞에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인류의 역사, 여러 나라들의 흥망성쇠, 그리고 모든 왕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열국의 지도자들을 세우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3절에 나오는 동방에서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사왕 고레스, 아수르라는 나라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70년 포로기를 보내게 되어지는데요. 언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심판하고 멸망시킨 바사라는 나라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여러 열국 가운데 남유다, 유다가 남겨진 가운데 자신들도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약 15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당장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15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2절과 3절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이 동방에서 일으킬 사람이 바로 바사왕 고레스를 이야기하거든요. 정확하게 따져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아직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아직 그 이름이 지어지기 전이고 아직 그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고레스를 선택하신 거예요. 바사라는 나라의 왕 고레스를 선택하셔서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를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기대 이상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되어진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바사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바벨론을 정복하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보냈구나. 이 역사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시대에 일어날 일이 아니거든요. 150년을 살 사람들이 없잖아요. 150년 후에 되어질 일에 대한 말씀이기에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어질 그들을 위해서 150여 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위로의 말씀을 미리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그들을 위해서 구원하실 사람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미리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 일은 실제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행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또 세계 열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나 여호와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대한민국도, 세계 열국도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기에 지금 조금 어두워 보이고 지금 인생이 꼬여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하는 가운데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의 중심은 열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국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열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이에요. 열국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당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이라는 현실 가운데 그들을 건져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붙드셔서 그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고난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 너를 구원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의 구속자, 한오의 거룩한 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을 반드시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이 말씀이잖아요. 이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는 환경,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걱정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와 함께하여 너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의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이 같이 되리니. 아멘.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괴롭혔던, 너를 어렵게 만들었던 대적들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그들을 손봐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주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틴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담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광야에 물이 흐르게 하시고 사막에 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황무지가 동산처럼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사막 같고 광야 같고 더 이상 여기에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일을,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새로운 역사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라고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열국이 알게 하도록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열국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깨닫고 알게 하도록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무슨 약속일까요? 반드시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아무 볼품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짤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니 우리는 예수님 짤이 인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1장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혹시 두렵고 막막한 현실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붙잡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함께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이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내 뜻밖의 상황과 환경에 마음이 흔들릴 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더욱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의 회복과 승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셔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